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잠시 언덕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쉬는 중에 자기가 짚고 왔던 지팡이를 보니까 이 지팡이가 많이 낡고 그에게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지팡이를 그냥 그곳에 버려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 후에 한 사람이 그 언덕을 지나가다가 길바닥에 그냥 떨어져 있는 그 지팡이를 주워서 그 언덕에다가 그 깃발을, 그 박대기를 이렇게 꽂아두고 떠났습니다. 또 얼마 후에 한 사람이 지나가더니 언덕 위에 지팡이가 꽂아 있는 것을 보고, 야, 누가 저기다 이렇게 지팡이를 꽂아 놨을까 하면서 그 꽂아져 있는 지팡이 주변을 잘 정리하고 또 그 주변에다가 이제 돌을 좀 이렇게 예쁘게 쌓아 놓았습니다. 또 얼마 있다가 이제 주변에 한 무리가 이제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언덕 위에 지팡이에 꽂아져 있고 그 옆에 이렇게 돌멩이들로 잘 예쁘게 꾸며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이제 그 지팡이에다가 색색의 실을 매달고 예쁘게 이렇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또 그 옆을 더 아름답게 돌로 더 쌓아갔습니다. 이제 서서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지팡이 쌓아놓은 그 언덕이 점점 신비로운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은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지팡이에 묵념을 하기도 하고 또 그 지팡이에 가다가 그 언덕을 향해서 이제 또 절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점차 더 신비로움에 휩싸인 장소로 바뀌어가고 그것은 더 신성한 곳이 이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곳을 향해서 소원도 빌고 이제 그곳에 자신의 미래를 이제 부탁하기도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 누구도 범할 수 없는 장소가 되었고 그 마을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그곳에 가서 제사도 지내고 누군가가 혹시 그 돌무더기를 무너뜨리기도 하면 큰 벌을 주기도 하는 아주 신성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이곳이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것 같은 이제 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십니까? 함부로 그곳을 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그 마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곳, 출발은 뭐였습니까? 출발은 뭐였어요? 지팡이였잖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팡이. 누군가가 그냥 이제 쓸모없어서 버려둔 그 지팡이가 한 사람이 우연찮게 그곳에 지팡이를 꽂아 놨더니 사람들이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또 가꾸고 또 색색의 실을 매달으면서 사람들이 더 예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다 보니 이제 그곳이 신성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곳이 되었단 말이죠. 이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비록 눈에 보이는 화려함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희도요, 어릴 적에 지금은 그곳에 이제 도로가 나서 별로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 거기가 이제 지름길입니다. 지름길. 보통 지름길이가 그런 게 많아요. 시골에 가면 그것이 지름길인데 옆에가 공동묘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돌아가면은 좋은 길로 갈 수 있는데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언덕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 때는 그냥 오솔길이에요. 황토길.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언덕을 딱 올라서면 오른편에가 돌무더기가 꽉 차 있어요. 무슨 돌인지 아십니까? 그것에 돌 하나 던지고 지나가야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지나가다가 돌멩이 주워가지고 그다 던져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뭔가 좀 마음에 안정을 찾는, 아마 뭐 마을마다 동네마다 그러는 것들이 아마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생각해 보니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또요, 대보름날 이제 마을 입구에 큰 사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거리에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가운데다가 뭘 태워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발휘해서 그걸 발로 그냥 막 휘저어 버렸거든요. 근데 웬걸 그 안에서요 동전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군가 거기다가 제사 지내면서 돈을 들였겠죠. 그래서 보름날 기다려졌어요. 야, 내년 또 보름에 이곳에 오면 내가 또 동전을 주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맛있는 군것질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서 1년을 또 보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당시 동전 하나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동전 100원짜리가 막 몇 개가 있다니까 그 안에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영혼은요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우상도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사물에 불과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한 것들이요 신성시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였는데 그곳이 아주 신성한 곳이 되어버린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이것이 우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상을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 우상을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손에 만들어진 우상, 하나님은 분명 피조물이 형상으로 표현되지 않도록 명령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그 우상의 그럼 실체는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계속 43장, 40장부터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찬양을 노래하면서 이제 44장에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그 존재가 얼마나 무익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실체는 뭐냐? 오늘 12절, 14절 말씀까지를 보면 우상의 제조는 헛수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자,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철공이고 목공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장과 기술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자, 우상의 재료가 될 나무들을 선택해 가지고 자신의 의대도로 모양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신처럼 떠받치는 그 우상을 만드는 자들이면 뭔가 더 신령하고 뭔가 더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그 앞에서 절하고 그 앞에서 뭘 바치고 막 그 앞에서 막 온 정성을 다하는 그 신, 그 우상. 그러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대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모르시죠? 네. 그래야 돼요. 내가 섬기는 이 신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위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모시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오늘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배가 고프면요 기운이 없고 또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을 느끼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우리나 똑같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이 마치 내 인생을 책임진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우스꽝스러운 것입니까? 그렇게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또 13절로 볼까요?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목공은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보세요. 우상의 크고
자금의 기준도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를 넓게 재서 만들면 큰 우상이 나오는 것이고, 자를 요만하게 재면 요만한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신이 여러분 무슨 신통력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 컵은 컵에 불과하잖아요. 여러분, 이 컵에는 신성한 것이 있고 신통력이 있습니다.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단순히 컵에 불과한데요,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거죠. 막 이름도 없는 막 그런 사람이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냈을 것 같아. 기계가 만들었을 것 같아. 예? 기계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마치 무슨 신통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의식을 심어주다 보면 진짜 신통력이 있는 컵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거예요. 감히 저 컵에다가 저 컵으로 물을 마신단 말이야? 야, 저 목사님 못된 사람이네? 그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불쌍한 일이죠. 무슨 신통력이 있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은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어디에 둔대요? 집에 두게 한대요. 집에 두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우상은 숭배하기 위해서 개인의 집에나 신전에 안치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들은 결코 어떤 존재들인가? 제한된 공간에 무능하게 갇혀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 목공과 그것을 섬기는 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는 달리 우리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우상들처럼 어느 한 곳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간전제일교회라는 그 이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눈동자처럼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당신의 그 세계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안에 가둬두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공간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활동하시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과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과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1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자, 우상을 만드는 재질이 뭐예요? 나무죠, 나무. 나무로 만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나라에 보면 장승백이 있죠. 남장군, 여장군. 예?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마을 입구마다 남장군, 여장군이 딱 수호신처럼 써 있어서 이것들이 우리 마을을 지킨다. 우상 숭배자는 나무를 가지고 인간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신전에 안치하여서 신으로 섬긴다는 거죠. 새겨진 우상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세련된 형태의 인간의 형상을 만든 우상이 있고 또 하나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죠. 그래서 그리스 신전에 가보면 이 동물, 짐승 형상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시만 해도 사람이 짐승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들을 거의 다 이렇게 신성화해서 그렇게 조각구로 만들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어느 집에 가보면 막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렇게 쭉 쳐다보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막 무섭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뭐가 무서워요? 종이떼기에 불과하고, 예? 그냥 나무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뭐가 무섭다고 막 거기 가면 괜히 마음이 그냥 요상하다 그러고 그래요. 예전에 성교도 교회에서요 막 전도 축제를 하는데 예전에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이 점집 할머니를 전도를 했거든요. 점집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신방을 갔더니 자기는 이거 무서워서 이거 못 깨트리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이걸 좀 깨트리래요. 갖다 버려달래요. 사실 좀 까듬직하더만요. 그래서 저희가 대신 그걸 싹 치워줬어요. 막 불상 막 앞에 차려놓은 것들 싹 치워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나무떼기에 불과한 그 종이떼기에 불과한 것들이 뭐가 힘이 있다고 신통력이 있다고 그것을 품고 다녀야, 그것을 베개니 속에 집어넣어야, 그것을 지갑 속에 넣고 다녀야 우리 인생이 풀릴 것 같이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 그게 필요하다면 저한테 오시라니까 제가 써드릴 테니까 그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드릴 테니까 그거 넣고 다니셔요. 또 이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또 오해하실 것 같으니까 여러분 결국 신령해 보이는 물건은 사람들의 기호와 아름다움과 취향에 따라 만들어진 것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하나의 작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신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르게 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를 구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순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우리 인생이 풍요롭습니까?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는요 허망함을 안겨다 줍니다. 허망함.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상 숭배자들의 경배를 받는 우상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시작. 이 나무는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나무는 역할이 뭡니까? 나무는 원래 태우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공 자신도 그것으로 자기 몸을 더웁기도 하고 나무를 태워서 불을 피우고 그리고 빵을 굽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나무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나무를 주셨다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렇게 나무 많이 했잖아요. 그죠? 징글징글하게 나무 많이 했어요. 정말 아주 그냥 나무 그냥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야 또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장작도 참 많이 폈어요. 제가 장작은 좀 패거든요. 장작 참 많이 폈습니다. 나무는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은 그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리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 이거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주셨는데 그 나무를 조금 이렇게 조각조각 해가지고 그 조각한 나무 앞에서 절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이거죠.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절하니 얼마나 인생이 참 허망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영적 무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로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그리고 새나 네 발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넣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들입니까? 이는 결국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나무는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설령 그것이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조각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작품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지으실 때에 당신을 섬기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도리어 자연 미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을 그 발 아래 두는 참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과 재창조로 말미암아 만물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되는 것, 또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변질시켜버리는 그러한 불충한 짓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또 16절 말씀을 볼까요? 16절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자, 우상으로 제작되는 나무들의 본래 용도는 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즉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무로 자신의 생사화복을 좌우할 것으로 우상을 만드니 이 또한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이거죠. 조각된 나무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네. 주관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요 어리석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17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볼 때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43장에도 보면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무 생명력도 없는 그 조각된 인간의 손에 의해 조각된 그 조각 앞에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삶을 바치는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웠겠냐고요. 땔감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나무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이 인생들을 볼 때 참으로 한심하다라는 것이죠. 땔감으로 쓰던 나무로 만든 우상은 결코 오늘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보면서 오늘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나만의 우상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돈과 명예, 권력을 우상처럼 지금 우리가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숭배해야 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높은 권력, 그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그건 언젠가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모든 것을 휘어잡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할 때 그 권력이 끝날 때쯤이면 추하게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보여지는 증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권력으로 모든 것을 휘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해버리고 그 당시에는 내가 모든 걸 다 얻었고 누구 하나 나에게 감히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부와 명예를 실컷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도 마지막 그 권력이 끝났을 때는 너무나 추하게 끝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합과 이세벨, 오므리 왕조의 그 멸망, 그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 나라를 그냥 온통 쑥대밭으로 만든 우상의 나라로 만든 그 인물들 아닙니까? 그 누구 하나 그와 감히 당신 잘못됐어요 말할 수 없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로가 어떻습니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 이세벨, 개의 밥이 되고 있어요. 개의 밥. 시신도 못 찾아요. 그렇게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또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 아닙니까? 그 아달랴는 누구예요? 그 딸은요, 남유다의 왕과 결혼하게 돼요. 남유다도 바알의 성지가 되어버려요. 결국 그 아달랴 정권을 잡아요. 그 아들이 죽어서요, 그 왕비가 왕이 돼요. 왕이 되면서 자기 자식들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인간도 결국 그 종말은 끝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 내가 가진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호령한들, 그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면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요, 18절 20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어리석음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을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자, 사람들이 허망한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뭘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허망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할까?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의 형상에 미혹되어서 그것이 우상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으로 마비되어 버린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요, 여러분 최고가 아닙니다. 가끔씩 이제 현수막이 붙잖아요. 네 집 아들 뭐가 됐네. 네 집 아들 뭐가 됐네. 뭐 합격했네. 뭐 취직했네. 승진했네. 이런 거 붙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간의 지성이라도 참 어리석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준이한테도 나중에 너 목사고시 합격하면 간전제일교회 이름으로 크게 붙여주겠다 했어요. 김예준 목사고시 합격. 목사는 조그맣게 쓰고 고시는 크게 써가지고 목사 고시 합격. 제가 이렇게 붙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 예준이가요, 목사님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목사고시 합격하면 내가 꼭 붙여줄게. 크게 여기다 앞에다가 목사 고시 합격 이렇게. 뭔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고시인데 목사 고시도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목사 고시라고 쉽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떤 사람 5번 떨어진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 번 떨어지고 두 번째 합격했거든요. 이래봬도 고시 출신입니다. 저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 대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단합니까? 대기업일수록 뭐 하나 시작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잖아요. 가게를 오픈하거나 공공기관 개원식 때도 뭐 합니까?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잖아요. 돼지 입에다가 지폐 하나 꽂아 놓으면은.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하면서도 뭐부터 합니까? 고사부터 지내잖아요. 돼지머리 꽂아 놓고.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어디에 아르바이트 했냐면 광양제철소 이제 협력 그 광고 회사에 제가 좀 이게 방학 때마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교회 집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회사여서 제가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때 이제 광양제철소 이제 또 한 부분이 이제 막 공사가 되고 있는 시작이었거든요. 그때만, 지금이야 이제 완전히 됐지만, 그때 이제 저희 이제 광고 회사니까는 뭐 안전 제일 막 이런 광고판 막 설치하러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사를 하면서 거기가 이제 바다를 메꿔서 이렇게 만든 공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요만한 막 큰 쇳덩이를 이렇게 쇠막대기를 이렇게 땅에 박거든요. 그러면요, 그 쇠막대기 하나 박을 때마다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절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정성이 대단하다. 쇠막대기 하나, 왜냐하면 그 기초 작업을 쇠막대기를 박아놔야 이제 거기에 건물을 또 짓고 이제 또 올리잖아요. 하나 박을 때마다 제사 지내고, 하나 박을 때마다 고사 지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다니던 안수 집사님이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픈 거예요. 이제 그 임원이기 때문에 그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늘 그것 때문에 고민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세상에. 제가 부목사 때 구역장님이요, 한 밤 9시나 됐을까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차장으로 좀 빨리 좀 나와주시라고. 뭔 일인가 갔더니요, 그곳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가족 그 구역 식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저께 덤프트럭을 사갔는데 내일 고사를 지낸대요. 고사 지내기 전에 목사님 좀 기도해달래요. 그래서 제가요, 덤프트럭 다 본네트 태고요, 안수해서 안수. 덤프트럭에 안수 기도했다니까요. 고사 지낸다고 먼저 기도부터 받고 싶다라는 거죠. 어떡합니까?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덤프트럭에 안수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일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20절 말씀을 볼까요? 20절 시작.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게 신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게 신입니다, 신통방통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저 양반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래야 되겠잖아요.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마비되어 있으면요, 이게 신이라고 그러면 진짜 신인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어떤 이제 부목사님이 처음 이제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담임 목사님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처음 설교를 하러 딱 강대상에 올라왔어요. 그 첫 마디가 그러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지금 한참 후배인데, 여러분 사실 제가 이 물을 마셔보고 싶었대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주일마다 딱 물을 마시잖아요. 저 물은 과연 어떤 물일까?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 늘 궁금했대요. 그 본인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걸 봤을 거 아니에요. 늘 사모님이나 어떤 권사님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뭔가 특별한 효용이 있는 줄 알고 늘 궁금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와서 딱 쓰자마자 이걸 한 모금 딱 마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한 말이 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물이에요, 물. 여러분이 정수기에 뽑아낸 물이라고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만약에 제가 이게 신입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 오늘 뭘 잘못 먹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이죠.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붙들고 이것이 마치 우리의 진짜 신인가 보다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 올려진 저 물은 마치 이제 좀 더 오바가 되면 뭡니까? 이 물이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신성한 물이다. 그래서 제가 이 물을 한 1,000만 원에 팔 수도 있어요. 1,000만 원에 팔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절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속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됐다. 죄를 먹었단 말은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양잿물을 먹은 사람처럼 정신이 흐려져서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우상은 헛된 것이다, 헛된 신이다 라고 말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신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마치 할렐루야 아멘 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냐, 양잿물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이것이 신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잿물 드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신 자로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아무 신도 섬기지 않는다. 나는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무신론자들. 그런데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나무나 돌 따위에 새겨진 그런 가시적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한 무신론 그 자체가 하나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떠받드는 모든 세속적 가치관들 또한 새로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그 조건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말씀으로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든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진 우상 숭배의 일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의 때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 일이 잘 안 풀려지니까 인간의 마음이 들고 다른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는 우상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때 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때가 되면 반드시 벌할 자들은 벌하시고 상 주실 자들은 상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때, 일이 더 잘 안 풀릴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겪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그 에베레스트 산을요, 여러분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가지 못해요. 그런데요, 보면은 그 에베레스트 산 등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세르파라고 해요. 세르파라는 족속이 있거든요. 민족이. 그들은 딱 그 등산하기에 좋은 그런 체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그 산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을 할 때는 그들과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세르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등반 안내자래요. 등반 안내자. 그런 안내자들과 같이 가야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진해야 되고 지금은 멈춰야 될 상황이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눈사태가 일어날 상황이니까 피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잘 알아요. 그래야지 그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 세르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적 세르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멈춰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는 조금 쉼이 필요한 시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겹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식과 피할 길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게 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이상한 것에 그냥 절하고 그것에 돈 바치고 못 바치고 뭘 바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그 우상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에 미혹되면 영적 무지의 도가 점점 더 심해져서 자꾸만 진리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허무해지는 것이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감각만을 만족시키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실체는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도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을 우리가 주목하라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청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용어예요. 자기를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예요? 그러면요, 나를 위해서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주셨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미련한 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 인생들을 위함이었어요. 우리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이르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상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에요. 허망한 것들에 내 영혼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날마다 믿고 그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고 증거하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